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부양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있는 존경받지 못하니 일어나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상에 계셨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종종 전 세계의 이상적인 기후와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케빈 씨는 훨씬 더 오래됐을 겁니다. 누구나 이전에 자라왔던 곳, 어릴 때에 놀던 동네, 그곳에 있던 친구들, 누구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산의 산동네 살았는데 여전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릴 때 부모님이 장사하시던 부산 서민시장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보냈던 사육동 공설운동장 옆 동네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았던 흔적을 가졌던 시장은 단지 한 100m 정도의 흔적만 남아있고 또 사육동도 완전히 다른 아파트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시절은 온데간데 사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형편만 되면 한국에 가볼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탈출한 많은 북한의 주민들은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두고 갔지만 가볼래야 가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생각이 나는 추석, 설날 등 명절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오지 못하고 생사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김정은의 독재 정치 아래 억압과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있기 힘든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리운 곳입니다. 고향은 안식처 같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고향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거나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의도적으로 고향을 잊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은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랜만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자라온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깊은 상처를 보고 예수님의 비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애 속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반대는 존재합니다. 어느 곳이나 무조건 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민자로 살 동안 우리는 때때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정오 범죄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총기 사건으로 8명이 죽었고 그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시안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오직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소수민족의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타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를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부터 예고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은 자연과 사탄과 죽음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오히려 이 귀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고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의 교사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권위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나된 것에 대해서 나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든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앞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는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겼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을 도전했습니다. 오늘 도전은 예수님이 자라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로부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입니다. 출생은 아닙니다. 출생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 없는 정말 이름도 없는 볼품없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성경을 제외하면 역사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언급조차 안 되는 동네입니다. 돌이 많은 언덕에 약 인구가 5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은 석공이 발달된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름 없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잘난 것 없지만 예수님께 가진 선입관과 편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고백을 보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지혜와 권능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릴 때 보았던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보았던 과거의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선입관과 편견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인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즉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름 없는 고작급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살았던 마리아의 아들 병굿 없는 목수가 아니냐? 아마 여기 목수는 아티산인데 아마 석공도 겸한 그런 목수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목수 아들인데 마리아 아들 목수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맞은 가치지? 어떻게 저런 능력이 행하지?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포지티브하게 보지 않았어요. 네거티브하게 봤어요. 이것은 그들이 과거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에서 자녀들을 부를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유명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마리아의 아들로 부른 것은 그 당시에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말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배척했다. 여기서 배척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따돌림을 당하는 것,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부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편견이나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잘못된 편견 가지고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불행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일로 상처받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무슨 슬픔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같이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오래 알았고 어릴 때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간내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형제가 그립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 똑같은 인간입니다. 분노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가질 감이 없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 격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다른 곳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무총리가 누구죠? 그 국무총리가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라고 무조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함께 자라왔다는 것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향과 친척, 자기 집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또 메시아로 추앙받았지만 가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엄마와 또한 그 야고보,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십니다. 그 나중에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 죽으러 간다고 할 때는 오히려 다 떠났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고 갈 때는 돌을 예수님이 배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이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면 모두가 믿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신앙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둘로 가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입관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워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죄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요, 그들의 편견으로 가득 찬 바꾸지 않는 고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편견 때문에 그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는 지혜의 능력을 말씀을 보고서도 그 편견 때문에, 아집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에 예수님은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지면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외할 것처럼 보이지만 거부하는 반면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 배척당하는 세리나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이 더 믿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조차 행하기가 힘들어하셨고 단지 소수의 병자들만은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이런 곳에 가면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고집과 아집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가문이 있는 집안이 아닌 평범한 목수의 집안이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태어난 것도 따뜻한 집이 아닌 마룻간이었습니다. 살았던 동네도 이스라엘에서 몇 마리 있거나 뛰어난 인물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닌
전혀 이름도 없는 돌짝밭 같은 그런 언덕 시골인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살아온 삶도 동네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는 목수였습니다. 정말 지극히 그 당시에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는, 정말 이름도 없는 별 볼이 없는 목수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실제적 삶도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동네 사람들조차 무시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사회적 권위도 집도 없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느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볼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서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배척했을 때 예수님은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고 물러나셔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왕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처럼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약하고 무능하고 죄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처럼 비슷하게 오셔야만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동일하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으로 오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군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능력 있고 높은 자와 가진 자를 배우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재산 있고, 학식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처럼 특별한 능력과 사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 보여봐. 템플에서 뛰어내려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왜? 그게 인간이 많거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낮은 인간처럼 오셨고 행동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낮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목수 아들인데 내가 왜 믿어? 예? 목수 아들인데 하나님이야 내가 믿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템플에서 뛰어내리고 뭔가 보여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지. 목수 아들인데 내가 왜 믿어? 전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낮아지는 거 좋아할 사람 있나요? 언제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대우받기를 원하고, 언제나 출시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남이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고, 그것으로 우리는 늘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높아지고자 할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약해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원하신다면 마음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참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편견과 아집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선입관 편견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모든 것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다면 나의 모든 삶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 번째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네 번째, 주 안에서 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여기는 커뮤니센터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내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내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높아지고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안에 있는 편견과 아직을 제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주시하게 되는 아버지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편견과 제한을 빼앗아 주시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아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을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대처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사랑을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낮아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당할 고통들을 다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면서까지 저희들 위하여 저희들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언제나 저희들이 높아지기 원하고 교만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아집들을 자유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아져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강한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내가 살